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오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정하다,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주일도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래 안식일도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는데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 첫 번째는 무교절인데요. 이때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해서 비스켓같이 뻑뻑한 그런 납작한 그런 빵을 먹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없앴었는데요.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의 유혹과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앤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죄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우리나라 추석처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됨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서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첫 열매에 감사드리는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살아가라고요? 소망으로 살아가라고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수확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첫 생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시기에 첫 수확한 곡식들이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을에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적지만 가을에는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 남은 반년 동안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거두신 여러분의 삶의 열매의 양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풍성하게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기대한 것보다 적게 거두셨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수입이 줄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게 거두었지만, 적은 열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을지라도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포도즙 틀이 넘치기를, 여러분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다. 뭘로 바꿔주실까요?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우리의 한숨을 웃음으로, 우리의 한숨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맥추절을 보내면서 비록 반년 동안 내가 거둔 수확이, 내가 거둔 열매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적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소망이라는 뜻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확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래서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에이, 잘 되겠지.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하게 강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지금은 비록 적은 열매지만, 적은 수확이지만 가을에는, 그 추수의 때에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남은 반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릴 때에 매년 그 수확이 똑같았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어떤 해에는 이 첫 수확, 첫 열매가 풍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수확이 예년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제 성도님들이 텃밭에서, 시골에서 농사진 거라고 상추나 무나 감자나 이런 거를 가져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비가 적게 와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알이 좀 작다고,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렇게 적게 추수한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또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셔야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는 자녀를 키우고 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순전한 노력과 열심만으로 이룬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또 누군가 그때 도와줘서 하필 그때 길이 열려서 문이 열려서 때가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될 때에도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된 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뭔가 잘 안 될 때 저 자신을 많이 탓했습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할 걸. 그때 내가 좀 잠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좀 덜 놀았어야 되는데, 저 자신을 자책하고 저 자신을 막 채찍질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교회 학교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남중을 다녔는데 한 반에 55명이고 15반이었어요. 정규 한 학년에 850명이었고 3학년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엄하게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때리고 툭 하면은 오리걸음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책상 들고 서 있고 꼭 그럴 때는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누구 하나가 잘못했는데 다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이 막 사춘기에 반항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선생님한테 막 까불고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그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 상태로 남고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에 남녀공학이 2-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고를 가면은 또 이 어두운 내 고교 시절을 보내게 생겼구나. 나는 좀 남녀공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1시간 거리 걸리는 학교까지 지원을 해서 남녀공학을 갔어요. 근데 가니까 진짜로 선생님들이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그 선배들은 시험 쳐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니까 막 여자 선배들이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고 막 규율이 굉장히 프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강화됐지만요. 그런데 이제 남중 다니다가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가서 친구들이랑 사귀고 또 어울리고 너무 학교 생활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신나게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예배가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고3이 될 때 고3이 딱 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썰물 빠지듯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고3 됐다고. 물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고3이 돼도 또 재수하고 삼수할 때도 나온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썰물 빠져나가듯이 고3이 돼서 안 나오니까 그때도 제가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걸, 내가 더 나오라고 좀 할 걸. 한 2주 정도 안 보였어요. 뭔가 촉이 왔어요. 그때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탁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친구들이 다 고3 때 돼서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목회할 때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려고 한다 그럴 때에 나 때문인가? 그분이 그렇게 다른 교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항상 그것을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그분의 말을 들어줄 걸,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걸.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저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자책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뿌리가 교만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내 탓이다, 항상 나 때문에 그런가 자책하는 마음과 교만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깊이 그걸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교만이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내 탓인가? 그래서 안 되는가를 뒤집으면은 잘 될 때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룬 것이구나. 내 노력으로 이렇게 성취했구나. 동전의 양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한 거라고, 내가 설교 잘해서 부흥한 거라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잘 될 때도 나 때문에,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나 때문에, 잘 될 때는 교만하게 되고 안 될 때는 위축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에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잘 될 때는 또 안 될 때에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될 때 의식적으로 항상 이건 또 나 때문에 그런가? 또 내 탓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책임의 피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항상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그리고 잘 될 때에 내가 이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잘 될 때에 주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전히 내 노력으로 이루고 내 노력으로 성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이룬 것이, 여러분 거둔 것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적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 풀리지 않았다거나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굳은 날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자책과 자기 비난에서, 자기 비하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첫 열매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먼저인 삶이 뭘까? 하나님께 첫 예배를 가장 먼저 갖다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뭘까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외동아들이라 세 식구밖에 없었는데 이제 밥상 앞에 이렇게 밥을 차려놓으면은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뜨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이제 그 앞에 가장 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좋은 반찬, 고기 반찬,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딱 이 손이 젓가락이 가는 가장 가까운 최적의 거리에다가 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닭고기를 먹는다. 그러면은 닭고기의 닭다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먼저 아버지가 드시고 그리고 자녀가 먹는 거죠. 다리는 두 개니까 하나는 누가 먹었을까요? 하나는 제가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닭모가지를 드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감동이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드시려고 먹을 것도 없는 닭모가지를 저렇게 드시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닭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제일 먼저 갖다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1년 중에 보리를 추수를 가장 먼저 하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맥추절 아침이 되면은 보리밭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낫으로 베어요. 가장 처음 낫으로 벤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럼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걸 받고서 흔들어요. 이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리단을 갈아서 한 줌의 보리가루를 불에 던져 태우고 순양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진 이후에야 시장에서는 곡식을 판매했고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드시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 드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곡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한 숟가락 뜨시고 나서 자녀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가정도 그런가요? 요즘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가장이 먼저 한 숟가락 뜨시고 나면 그제서야 자녀들이 먹습니까? 아니면 여보 그 애들 먹으니까 손대지 마요 그러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왼쪽은 딸에게 주는 거래요. 그 빵을 곰돌이 틀로 찍어서 이쁘게 담아줬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누가 먹는 거예요? 아빠가 먹는 거래요. 여러분 웃기지만 너무 슬프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저런가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남편도 그 이쁜 거 곰돌이 먹고 싶어요. 이쁜 그릇에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가장의 권위가 세워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치킨을 시키면은 이제 아버지가 다리 하나를 딱 드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젓가락을 놓으세요. 더 이상 드시질 않아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먹는 거죠. 어머니는 날개 하나, 닭목 하나 드시고.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닭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었어요. 피자 한 판도 다 먹고 1인 1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세 식구가 닭 한 마리 다 못 먹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더 드실 수도 있는데 닭다리 하나만 드시고 안 드시는 거예요. 더 드시라고 그래도 뭐 한두 조각 더 드실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참 자라나고 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늦게 들어오고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배고프고 허기진 아들을, 그 아들에게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돌려주십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 생활비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생활비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먼저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서 거둔 수확이, 그 첫 열매가 반년 동안의 삶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우리의 한숨을 감사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